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또 본문으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비춰주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각 장마다 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나눴다고 하지만 그러나 놓치고 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너무나도 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장수를 넘어간 어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역시 요한복음을 떠나지 못하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또 본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들었고 읽고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흡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누적돼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어떤 장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이것이 귀중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있는 이 3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제가 제목을 잡은 이 제목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좀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거를 흡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있게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한다. 처소나 거처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소, 거처 이거는 하나의 내가 안식하는 곳 그리고 하나의 집 평안히 내가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집 이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소나 또 거처나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 초반에 가서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는 가는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 3절에는 갔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절의 하반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면 가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것이 가신 우리를 위하여 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저소를 말씀하시고 거처를 말씀하셨는데, 이 저소를 예비함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 처소, 거처가 뭘 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또 한번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처소를 예비한다, 그리고 예비되면 다시 온다 하셨던 이 처소가 하늘의 한 처소를 예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우리를 갈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다분히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1절 2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소, 이 거처를 예비함에 있어서는 하늘의 한 처소를 예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에, 그 우리를 위해서 가서 처소가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우리를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처소가 하늘의 예비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한 처소를 예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시는 분,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우리께로 이끄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이 바로 그것을 바로 이어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면 앞으로의 그 생명장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15장에 가서 보면 계속 그 말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계속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14장을 거쳐 지나갔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좀 미비하겠다, 이렇게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14장의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처소를 예비한다, 예비되면 다시 그 처소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2절도 3절도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또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위하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 영접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비춰 보여 알게 되어지면 앞으로 15장도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열려집니다. 그리고 16장 17장 그냥 열려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그 신약 성경 전체가 열려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좀 아쉽다, 제 마음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기로 제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한 거처를 예비하고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걸 밑받침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자, 20절 가서 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이랬거든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거든요. 이 말씀들을 14장에서 우리가 14장을 넘어갈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완전히 인쳐지지 않고 확실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해 처소 예배로 간다.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배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한다. 그래서 너희 있는 곳에 내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20절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늘에다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20절인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는 그랬거든요. 이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 가십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 가셨습니다. 우편 보좌 앞에서 그분은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시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부활의 영으로 다시 우리 영 안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날에는 그랬거든요. 오늘 그날이 바로 20절의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는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완성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완성된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바로 보세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럼 또 그 아버지는 어떨까? 그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는데 이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를 우리 안으로 이끄셨다 그 말입니다. 그 이 말씀이 지금 20절에 그 말, 그날에는 그 다음에 그날이 언제냐? 오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영 믿는 자 영 안에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우리께로 이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걸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 전체가 신약 전체에 걸쳐서 그 중심 사상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 모든 신약 전체가 이 중심 사상은 이걸 말하고 계세요. 왜 오신 예수님 이제는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의 영 안으로 와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전체가 이 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관계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 관계가 깨달아져서 그 관계를 지금 실제로 잊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맛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정말로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신약 성경을 말하고 이것이 중심 사상입니다. 신약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선내가 이것이 깨달아져서 이 신약 전체를 여러분들이 그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말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된 그분들이 사람에게만 준 영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거쳐 삼아 우리 영안을 거쳐 삼아 와 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신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사람에게 준 이 영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고 우리는 하나님 안이 우리 거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상호 거처가 된다.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거처가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그분 안이 우리 거처가 된다. 영원한 안식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준 영 안에서 상호 거처가 되어진다. 서로 함께 거하는 집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계속 신약의 전체로 말하고 있어요. 14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자, 23절 갑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뒤에서 뒷받침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사랑이 싹틉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싹틉니다. 인격적인 것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더 깊이 해 나가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인격을 신뢰하고 서로가 신뢰할 때 내가 오픈하게 되어주고 내가 오픈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신뢰감을 주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점점 더 깊이 알아지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능한 이 인격적인 관계는요. 그분과 내가 계속 접촉하고 계속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게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어때요? 정말로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 부부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나는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좋다는 거 다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전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복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아들 둘이 우리를 말한 복수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누구가? 우리 거듭난 우리 영안.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 거처는 뭡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자주 뭐니 해도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고도강실 높은 집에 선임으로 갔다가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다 이 말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거처를 말씀하시는데 상호 거처할 수 있는 그러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처 안에 그 한 거처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함께 있다면 그분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그 어떤 사랑이 안 생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육을 입고는 믿는 자 안으로 들으실 수 없으니까 과정을 거쳐서 그 영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영으로 다시 올 적에는 문이 요한복음 21장 여러분이 20장 나눠봤지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그분이 쑥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공간에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영으로서 오셔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다 훑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봤지만 너무나도 미비하다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저 여러분 믿는 자 저와 여러분 거듭난 영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함께 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또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는지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있게 될는지 이 사상을 안다는 것은 최고 수준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영 안에서 깊이 깨달아져서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면 사랑하지 않은 그분을 사랑 안 한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분 안으로 점점 더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서 전치사 인투가 있잖아요. 이 인투는 믿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면 아는 것만큼 빠져들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그분을 사랑의 고백을 나누며 그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그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하고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 그분은 성경 66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그 안에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영으로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분과 교제 교통이 나눠질 때 우리는 그분을 누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에서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분을 누림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더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투성입니다. 사랑. 그 안에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사람 부딪히고 저런 사람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면 상처를 입고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안에 그분과 누렸던 그 누림들이 다 어떻게 빼앗겨버립니다.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빼앗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목줄을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빼앗겼고 내 안이 비어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각, 그 하나님과 누렸던 그 누림이 다 빼앗겼습니다. 이럴 적에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안으로 다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서 그분을 다시 채울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모든 문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의심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누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온전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그곳에 가서 누려야 될 누림을 이곳에서 맛본다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맛본다. 그런 자가 실제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거처를 준비하시고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15장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믿는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로 말씀하고 계세요. 15장에 가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4장, 15장, 16장 좀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이렇게 가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그 영으로 오실 것을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15장에 가서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나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거치신 생명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의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고 그분이 희석되는 것만큼 그분이 희석되어져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밖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분의 열매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겉에서 율법으로 만들어진 열매가 아니고 겉에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모조품이 아니고 실제 영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이분과 교통, 교제, 사랑 안에서 겉으로 풍겨 나오는 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안에까지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14장의 전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5장에 바로 가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 가서는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겉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 노력으로 애써서 만들어진 그 열매는 모조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실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안에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분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린 그 누림의 열매가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이 열매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여러분들과 제가 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알아서 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을 누리는 이 누림에 대한 이 열매가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표출돼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내는 이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얻어지는 열매가, 열려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셔서 오셔서 부활 생명으로서, 생명주는 영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바로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체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시간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적어놨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6장 17절. 저도 지금 헷갈려요. 고린도 후서인지 전서인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17절. 자, 17 맞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려고 들다 보니까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느냐, 어떻게 거룩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주와 하나 되느냐,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태어는 났지만 성장되고 자라는 것은 먹어야지만 자라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먹는 걸 나누는데요, 먹어야지만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으로 나오신 이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소화되는 것. 소화되는 게 뭡니까?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이 깨달아짐을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되는 것.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 생명 말씀을 끊임없이는 받아들이고 이거를 먹고 마시고 소화됨으로 해서 내 영에 영양식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영양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때 바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지만 거듭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듭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는 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태어는 났지만 구속은 받았지만 거듭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듭나는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분의 영이 이렇게 가셨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 부활의 영, 과정을 거치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옛것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꾸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성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서 합해져서 내 영과 합해지는 그 농도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세상 가운데 내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꼬집어들어서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과 한 영 되냐 하나가 되냐 자꾸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 영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노란 안경을 쓰고서는 자꾸 노랗게 보대요. 노랗지 않고 빨간데, 그러면 이 노란 안경을 벗어내야 빨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안 벗어내면 계속 빨가니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유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하나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항상 녹차 커피 비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끓는 물에다가 녹차를 집어넣으면 분리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한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분리가 못 돼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계속 더 우리 안으로 더 많이 침투되면 침투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을 내 속에로부터 그분을 바깥으로 반성. 이것이 바로 뭔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보는 안다고 해서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영으로만 과정을 거치신 그분으로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가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그분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옛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바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열매를 맺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영이 우리를, 그 영이 이미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믿는 그 영 안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와 계시는 이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드릴 때 그분은 움직이신다. 그래서 이미 와 계신 이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믿고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믿음을 따라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그 영이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고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게 오신 그 영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분은 평안이에요. 자유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율법으로 묶을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이 실제로 오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뭐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27절 보십시다. 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과정을 거치신 그 실제 생명이신 예수도 그와 교통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평안이라는 거. 그래서 오로지 우리 참 안식과 참 자유와 기쁨은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 영 안에 그분이 계심을 인식하고 믿고 그분 안에서 늘 교통과 교제 사랑에 계속 나누다 보면 그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분 사랑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농도가 깊은 사랑이 없고 그분이 공급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비교도 안 된다. 세상 것으로는 비교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더 풍성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환경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보세요. 27절 읽었는데 28절 봅니다. 자, 제가 보다가 놓쳤습니다. 자,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시련에 잠겨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 했어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갔다가 다시 오실 거고 또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다 했는데 오늘 28절에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가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며 그러잖아요. 보세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그거를 믿어드리고 받아들여서 그분과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눴더라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 하였고 그래서 그분이 간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에 벌써 마음의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그 말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간다 그러는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뻤을 거라 그 말입니다. 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실제로 와 계신 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으면 또 빼앗아가고 받으면 또 빼앗아가고 사단이 더 회를 치고 우리가 공급을 얻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얻기를 우리가 시간을 더 드리고 그분 자신을 얻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게 더 많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기는 공허한 겁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소굴이 되어져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난치고 그 사단에게 끌려가고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말씀드리면 끄떡끄떡 그렇구나. 그거 지나고 나면 나에게 내 영 안에 실제이신 그분을 채우는 노력과 시간 그 앞에 많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빕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분을 채워서 그분이 계심을 인식하고 우리 믿음이 내 안에서 그분과 계속적으로 그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서 그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영 안에 실제이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거기서 우리는 늘 머물러 있으면 채워져 있으면 사단은 접근 못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주님은 이긴다 그랬거든요. 이기신 그분이 영 안에 채워지면. 근데 이기신 그분이 영 안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툭툭 건드리면 거기 반응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점점 더 자기 입지를 넓혀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에 사단이 점점 넓혀가니까 사단에게 반응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열매를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못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14장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고 그 이후에는 오신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잇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계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전체가 이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깨워주고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냐. 이게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하니까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생명이신 그분을 경험을 못하고 체험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면 율법 아는 거 가지고 믿음인 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없으면서. 그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삶은 이렇게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로 날마다 확인되어 가고 날마다 경험하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와 계신 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얼마만큼 거듭나서 새롭게 그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그 예수부터 그 영으로 채워지느냐 그 양만큼 그 농도만큼 여러분과 저는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나는 같지만 말씀이 너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14장의 이 귀중한 말씀이라고 제가 사례되어져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고자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제가 소개한 귀한 구절구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흡수하셔서 내 영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믿음으로 이것이 자리 잡아져서 날로 영 안에서 그분과 교통교제가 나눠짐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큼 평안, 자유, 기쁨을 누리시는 만끽하시는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오신 예수님인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나의 의는 환경에 의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오신 가셨다가 다시 오신 영안에 내 영안에 와 계신 이분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과 얼마만큼 우리가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깥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기뻐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과 저도 좀 더 깊이 있게 성숙되게 여러분과 저는 깨달으셔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누린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분이 영광이에요.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분은 우리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그분과 누리고 내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이것을 누림으로 해서 이 누림의 이 열매로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들 그분은 그걸 받으시고 그분은 그게 영광이시고 영화로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신 생명의 말씀을 좀 더 정말 영 안에서 실제가 되신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내에서 경험하고 체험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